여러분 이 소나무 향기 그리고 우리의 이 새벽 제단의 불이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이 영상을 보는 것과 동시에 다른 분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의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조명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죄의 이야기를 이 장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해서 아론 제사장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죄까지도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참 중요했겠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자리를 위해서 준비도 했겠지만 그 1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많은 백성들이 이 회막 멀찍이 떨어져서 제사장의 이 제사의 집례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23절이 바로 아론은 회막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아론이 지금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었던 옷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인데요.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여러분 세마포 그냥 우리가 베옷을 연상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부정할까 봐 더러울까 봐 벗어두고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성막에 대한 구조를 그림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 있었던 그 물두멍과 같은 마치 세수대야에 있는 큰 세수대야 같은 곳에서 손과 발과 모든 것을 씻습니다. 거기에 제물도 씻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신의 몸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보여지는 행위 자체가 씻는다는 것 마치 죄를 씻는 것 같은 의미죠. 세마포 옷도 깨끗하지만 그것도 벗어두고 다시 그것을 깨끗이 씻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오늘 두 곡 불렀는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여러분 그 기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말씀 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도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죄를 씻어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세례 수세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씻어 하나님과 연합한다. 오늘 아론은 제사장은 그가 씻어서 하나님을 아련할 때 깨끗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도 손도 제사의 모든 주변의 규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규례로 말미암아 그런지 한국교회 전통도 교회에 나올 때 참 깨끗한 옷을 입고 저희 어머니 때 생각나면 정말 준비된 옷을 미리 다려놓고 저고리를 뭐 이렇게 준비해 놓고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가야 된다. 저희 아버님 때는 다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미리 깨끗하게 다리미로 다려야 돼. 깨끗하게 다리고 깨끗한 돈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 기억하죠.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형식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마음 중심을 담아내자라고 말해서 그 의미들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마음에 집중하자고 했던 것이지 나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집안에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집안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본다니까요. 어머님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 우리 시어머니 그러면서 그때 그 모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찬송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늘 365일 프레스 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죄일만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폐하여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과 아련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히고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모두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은 이 죄를 씻는 성결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사셀의 염소 아시죠?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에게 안수하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말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든 죄가 네가 뒤집어 쓰고 네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의 삶을 허락하는 의미처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인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9절에 보세요.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규례를 지키래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규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 누구를 통해 나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를 안식,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일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날이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날이 우리의 몸은 괴로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프레이스 이 기도가 프레이즈 레버예요. 기도가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잖아요. 가만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시간, 물론 시간을 떠나서 기도하는 나의 삶과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비교한다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교회도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이 기도는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이잖아요. 죄를 씻어야지 다른 영향이 오지 않아요. 이 레위기에 보면 곰팡이와 같은 곰팡이를 비유로 들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다른 것에 번져가요. 귤박스에 귤 하나가 골마서 썩어가니까 다른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긋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줍니다.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리고 정말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해집니다. 농축된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니까. 나는 이 새벽에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새벽의 용사들의 삶이 안식일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여러분 때로는 몸이 힘든 거 그러나 영이 살아야죠. 그러나 이 몸이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 익어요. 새벽기도 몸에 익으면 이상하게 그 시간에 눈 떠져요.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사를 시작했던 교회가 강북구 수유동에 있었던 성실교회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그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목사 시작할 때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1972년도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교회도 1972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어제 그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주창했던 목회가 걸레 목회였어요. 걸레 목회. 그래서 그 성실교회 로비에 보면 큰 액자가 있습니다. 걸레 목회. 쓰다가 쓰여지다가 버려져도 된다는 거예요. 쓰다가 버려지면 하나님이 거두시지. 이게 그분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 내 몸뚱아리 주를 위해 쓰다가 세상에는 버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지. 그러나 그 걸레 항상 들려있는 것 그게 소중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잘것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쓰여지는 것 마치 저는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를 닦아내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도 닦아야 되고 여기도 닦아내야 되고 우리 집안에 구석구석 묻어있는 죄를 누군가는 닦아내야 될 텐데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죠. 지금 저 방에 보니까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을 씻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 꼭 밑줄을 치시고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것이 내가 영이 살고 우리 집안이 사는 기도의 영적인 노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여러분 영원히 지킬 대제사장의 규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날마다 교회가 지금 목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365일 기도하자고 프레이스 온 그러면서 기도의 불을 밝히면서 나와 온 집안의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은 힘들지라도 그러나 영이 살고 결국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